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5번째 책 다니엘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 아마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갈대아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이들에게는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하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100세 되었을 때 거의 낳지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또 자손이 번성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 형제 가운데 그 12 형제들이 누굴 팔았어요?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이 거의 기근으로 죽게 된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을 하게 돼서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그 기근 중에 이들을 살려줘서 그들이 정말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같이 간 가족들을 다 살려줬지만은 이제 이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애굽에는 그 원래 야 요셉 당시에 지도자들은 요셉하고 똑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본족 그러니까 원래 그 원주민들이 그 뭐라 해야 되나 독립운동을 해갖고서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그 야곱의 가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죠.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면은 어,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나와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러니까 그 먼저 요셉이 있었을 때 왕하고 다른 피를 가진 본족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함으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어떻게 했어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그때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모세였고 더 이상 3개월 지나자 너무 큰 소리로 오니까 너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갔다가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걸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늘 오는 곳에 두게 하고 그래서 바로의 뭐가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생명을 구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숫자가 많아지자 이제 결국 그 뒷배경은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어, 이들을 그 애굽에서 못 나가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출애굽이죠. 1008 기원전 144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끌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죠. 그래서 기원전 1405년에서 약 400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루시,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 루스로 인하여 그 믿음의 계보가, 그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인데요. 왕이 사울이었고, 둘째가 다윗, 셋째가 솔로몬인데 3대가. 근데 각각 거의 40년씩,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다음의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말 갈라지면서 남방 유다는 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가 남고, 나머지는 그 북방 이스라엘로 열 지파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은 931년부터 나눠져서 722년,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요나. 요나 지난번에 배웠죠?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어디 이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 명하게 한 그 아시리아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살마네세 5세, 사르곤 2세, 이제 이들에 의하여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를 살펴보면 931년에 나뉘어져서 바빌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586년까지 남방 유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방 유다의 선지자는 미가, 이사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기별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훔도 결국은 요나를 통하여 그 니느웨에 경고한 것처럼 나훔을 통하여 경고의 기별을 보내요. 근데 요나 때는 그들이 회개하여 멸망하는 것을 면하였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는 잠깐 했지만 사실 악으로 돌이킴으로 인하여 결국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어서 그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람, 히스기야, 요시야. 결국 두 북방은 거의 다가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나 이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그 율법을 선포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 이제 그 이들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그러니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기도 했고, 저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저 동북쪽에는 아니야, 북서죠. 북서 쪽에는 동북이다. 동북 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있고, 이제 저쪽에 동쪽으로 그 바벨론이 조금 이렇게 힘을 내던 때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의 국가적 위기가 닥치는데 그걸 대처하는 걸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기온샘,
이제 실로암 못에서부터 기운 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을 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죠. 근데 이 터널이 성과 바깥에서 성 안과 바깥에서 각각 400m씩 양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가운데서 서로 만났어요. 그것도 1차로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 굽이굽이 이렇게 팠는데 그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이렇게 만약에 어 다른 나라의 포위가 되면은 그 물줄기를 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온 샘으로부터 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공략. 진짜 그 성립이 유다를 공략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원통령 비문이 발견됐어요. 여기 보면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유다를 공략한 사건, 그러니까 BC 701년에 공략했는데 이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략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원통령 비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원전 691년경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제로 어디 있어요? 그 영국 박물관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라기스를 공격했던 것이 부조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흙과 이런 것을 해갖고서 사람들이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라기스 부조가 있고 이 라기스 함락으로 인하여 그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께서 그 이스라엘 아니 뭐야 아시리아 왕과 또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기 위하여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사야의 격려와 하나님의 개입 여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니네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는 항복하라. 막 그러면서 막 그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그 대군을 송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아까 얘기했죠.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아시리아에 의하여 직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었. 그들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비슷한 종교 그런 섬기긴 섬긴데 약간 이방신하고 같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긴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직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대군을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 그 당신의 백성들을 좀 징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진쳤을 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들이 보낸 그 경고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거든. 죽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하나님, 저는 주님께도 살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셔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가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죽게 되었던 이 히스기야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를 이제 영문한 온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큰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본물을 보여주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모두인데 잘못됐네.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판관이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잡혀가기 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을 연장해서 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이 히스기야를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톱질을 당하여 두 동강으로 잘리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위경인 이사야 승천기의 그 전설로 전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제 요시아가 6세 때, 6살 때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건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렇게 죽이고 막 악한 짓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잡혀갈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이 므낫세를 또 용서해 주셔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도 또 여기 뭐라 그러니까 80대 아버지 아몬이 궁중 신복에게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 8세 때 이 요시아 왕이 16대 왕에 취임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었어요.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아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일 할 것이라는 예언했는데 그래서 20세 때 우상을 제거하고 26세 때 그러니까 제위 18년 때는 그 성전에서 그 뭘 발견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우리가 거기에 다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잘 될 것이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또 이방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나왔는데 뭔데 이거 자기들이 했으니까 아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서 그런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 때 신앙 부흥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위 13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태어났고요. 제위 16년에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세에 이제 여기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시리아 BC 612년 니누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빼앗겼다 이제 이 아시리아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 아시리아도 어떻게 해요?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편에서 유발린 장군이 끝까지 견디다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때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는 어, 북동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동,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집트 느고 2세가 죽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표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은 이집트 왕 느고가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지해요. 이때 치명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어디서 전사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이즈르엘 평야 중에서도 무기또, 성경에 무기또라고 나오죠. 그 무기또는 동서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이 무기또에서 그 느고 2세가 위로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이 요시아가 막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너 여기서 싸우지 마라. 난 너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느고가 그랬거든요. 길만 비켜줘라. 그러면 난 너희 치지 않고 그냥 저 위에 올라갈 거야.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여호와의 입에서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의 왕을 쏜지라. 역대하 35장 22절. 그러니까 여기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이 입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이 전달돼요. 근데 이 요시아가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요게 갈그미스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리아 빨간색으로 된 것이 아시리아예요. 요 노란 쪽으로 된 것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고요. 여기 밑에서 이제 여기가 어디야? 다메섹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유대 땅이죠. 요 밑에가 이제 누구예요? 그 애굽이죠. 애굽이 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막다가 여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크미스 전투는 여기 대형 제국 박물관에 이렇게 토판이 있는데 소장된 토판이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군사를 격퇴한 내용을 여기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리아를 공략한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등극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추대한 23세의 여호아스가 17대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아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넷이었는데 막내를 추대해요. 17대 왕으로. 근데 이 느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벨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3개월 만에 폐역시키고 여호야김을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봉신으로 있던 여호야김은 신바벨론이 이집트 세력을 가나안에서 몰아내자 방향을 전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제 이 왕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청나라 위에 중국 있고 밑에 일본 있고 그러니까 친중국 정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친중파가 있고 또 친일파가 있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 왕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바벨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짐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의 바벨론보다 어디에 가깝냐면 이집트에 더 가까워요.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즉위 3년 만에 예언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잡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기별,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쪽으로 갔다가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 왕들이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반기를 들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는 아시리아, 이집트, 블레셋을 점령하고 난 후에 유다까지 공략해 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 605년에 누가 잡혀가냐면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우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 1차 예루살렘 공격이 시작됐고요. 이때 이제 성전 기물 보화와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것들이 다 금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 금으로 됐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으로 그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되었으나 또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연대기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1차 침공은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격퇴하기 위해서 갈그미스였다가 아예 유대까지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패배시키고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저 이집트까지 이제 침공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로 가다 보면은 이 어디가 가운데 있어요? 유대 땅이 있으니까 유대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유대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짐했지만 그런 거서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변심하여서 또 애굽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를 그러니까 항복하도록 경고를 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결국은 598년 12월에 가다가 객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8세가 이제 어, 8세가 아니라 여호야김이 8살 때 왕이 되었죠. 그래서 3개월 다스리다가 또 1만 명의 포로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것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1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고 2차 때 에스겔이 또 잡혀가요. 그래서 기원전 597년 3월 16일경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왕 그리고 마지막 왕은 바벨론 왕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고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마따니아는 여호야긴의 숙부죠. 그리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우유부단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할 건데 나를 오게 가두나이까 하고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성질을 타고난 예레미야는 계속 뉘우치지 않는 그의 사랑하는 민족을 목격할 필요가 없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갈망하였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죄로 인해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파멸에 대하여 저미는 듯 괴로워했다고 선지자왕 420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드기야 제위 4년이에요. 그러니까 597년에서 4년을 빼니까 이제 593년이 되는데 이제 하게 되니까 기원 전이니까 거꾸로 빼죠. 그래서 이때 조라평지에 우상 낙성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신상 이야기를 듣고 그 아예 쭉 나온 신상은 금, 은, 동철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금은 동철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께서는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막대기였던 그러니까 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이런 다른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때로는 야단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삶을 살 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주님께 충성할 때는 그들이 편안하였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또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